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배울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영광을 발견하였다는 엄청난 말, 다만 나를 심판하실 힘을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번에 이어서 치열하게 성장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열하게 성장하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치열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치열하게 성장하실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오시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선포합시다. 치열하게 성장합시다. 치열하게 성장합시다. 네. 아멘. 또 다시 한번 단단한 말씀을 먹읍시다. 단단한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말씀은 그 말이죠. 지금 나의 문제와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영의 눈이 열려서 통찰력적으로 보는 인생. 이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나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치열하게 성장하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좀 단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딱딱한 말씀, 단단한 말씀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늘 싸웁니다. 늘 분열이 있었고 늘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분쟁과 분열이, 그 사단이 주는 영이 그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하기 벅찬,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분열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학교에서도 경험하고 직장에서도 경험하고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승리하기까지 영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분열과 분쟁이. 그냥 우리가 당당하게 이기면 좋겠는데 우리가 또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서 지금 다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분열과 분쟁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분열과 분쟁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4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라면,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과의 관계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피할 생각, 그냥 넘어갈 생각, 제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 환경이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내 눈앞에만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우리가 성장했다면,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다면 방법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하면 참 혼란이 오더라고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렇게 해서 분쟁을 경험하고 직면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의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확신하시냐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을 갖고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분쟁과 분열의 그 문제들을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확신, 정체성의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일꾼을 넘어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일꾼이다. 거의 괴수와 같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밑에서,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년분들은 배너를 보셨을 거예요. 배너 영화. 그 노예선 밑에서 창도 없는 곳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노를 젓는 자가 바로 일꾼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그 노예선에 들어가 있는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주변의 환경이 뭐 폭풍이 치든지 태풍이 오든지 이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이 일꾼은 주인만 믿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노를 저으면 됩니다. 뭘 믿는 거죠? 네, 주인이 나를 신령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노를 젓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네, 인내하면서 나의 일꾼으로 살아라. 단편적으로 너의 인생 보지 말고 나를 믿고 통찰력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자리에서 노를 저어라. 좋은 일꾼은 뭡니까? 좋은 일꾼.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이 노예라는 원어가 인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인내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인내와 함께합니다. 이 일꾼의 자세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의 자세가 뭐래요? 충성이래요. 충성.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충성된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한번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충성된 일꾼인가? 충성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판단이에요. 나는 어떤 판단을 중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판단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 삶을 내 판단,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주님의 판단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 그럼 여러분 당연히 충성된 종은 어떤 판단으로 살아갈까요? 주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판단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길 원해요. 나는 누구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아니면 주님의 판단?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충성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바울이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충만합니다.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그날 하루 종일 낙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을 높여요.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움직이는 인생 아니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사는 인생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몰라요.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늘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남으로 살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전전긍긍하면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민감해져요.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좀 받들까?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백성들의 시선과 판단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뭔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누가 사울 왕에게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겠습니까? 사울은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자기 인생이 휘둘리는 사람이니까. 남의 시선과 판단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 내가 옳은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후반절 볼까요? 바울이 고백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어떻게 한다? 바울과 다르게 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삽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가, 그리고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당파를 만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가 내 기준으로 나의 인생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면 내 의가 나옵니다. 내 의가 아주 꽉 찬 사람이에요. 내 의가 드러나면 나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요. 그게 나의 의더라고요. 나의 의가 가득한 사람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초기가 이렇게만 보일 뿐이지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정말 무서워져요. 어떻게 바뀌냐?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샤머니즘의 뿌리, 샤머니즘 들어보셨죠? 무속신앙. 근데 기독교를 무속신앙처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신앙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속신앙의 문제가 뭐냐? 나를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를 잃어버려요. 간혹 기독교를 이 무속신앙처럼 믿으면서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내가 죽는다는 표현.
근데 내가 죽는다고 우리가 살아요, 열심히. 근데 이게 무속신앙과 오해하면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는다는 표현은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죽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럼 내가 없어집니까? 내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거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 이게 무섭냐면 무속신앙은 내가 없어져요. 샤머니즘은 내가 없어져요.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없어집니다. 내 판단으로 결정하며 인생을 사는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져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죽었다는 뜻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죠. 옛사람.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우리가 이거 오해합니다. 나는 사라져 버리는 건가? 나는 없어져 버리라는 건가? 그러면 나는 왜 살지? 나는 살아야 돼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부정해 버리는 거죠. 샤머니즘, 이 무속신앙의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아시죠? 무당들 보면은 무당인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대화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게 이 무당이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 무당을 먹은 신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반말하잖아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먹힌 거예요. 그 무당이 없어요. 그 무당 아니. 신의 대리인이 됐다는 거죠. 이 무속신앙 같은 신앙생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두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윤리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왜 없냐?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말이 법이지.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엄청 폭력적으로 변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옳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만드는 규칙이 다 옳아요. 그게 무당이 하는 일이에요. 칼로 위협을 해도 우리가 말 못해요. 왜? 걔는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샤머니즘의 신앙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게 왜 무속신앙이냐?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죠. 그 무속신앙의 신앙생활을 꿈꿨던 게 아담이죠. 하와죠.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원한 게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옳은 생각으로, 내 옳은 신앙생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같이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제가 처음에 설명이 드렸죠. 정말 부흥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무속신앙 같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잘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 끝은 무당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내가 갑이고 나머지 다 을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되실 분 있으십니까? 불교는 그렇게 하려고 하죠. 부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신경 때도 나눴지만 우리는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영생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달라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 새 옷을 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은혜를 계속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팔을 만들고 내 당파를 만들고 내가 갑이 돼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지러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단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단들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가 신의 대리인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옳은 생각, 어떤 신앙 기준으로 판단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우리랑 니캉대캉 같아요. 다 자기가 대리인이에요. 특징이 뭐냐면 윤리가 없어요. 그 안에. 겉으로 보이는 다 착한 것 같지만 교주가 하는 말은 다 모든 윤리를 박살냅니다. 그게 법이니까. 이게 무속신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 무장투쟁하는 거 보세요. 자기 알라밖에 없잖아요. 자기 말이 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구를 죽여도 그 폭력이 정당화돼요. 미안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여기 하나님 대리자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되고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죄인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병자입니다. 우리 옆 분들과 선포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자고 내가 죄인이라는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전에도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있고 기대가 있고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못 온다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배를 보내시는데 주소가 불분명하면 택배가 안 가요. 여러분 각자 다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 주소가 뭐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여 빨리 오십시오. 새벽 배송으로 오십시오. 당일 배송으로 오십시오.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소가 분명하십니까? 분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으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에게야 내가 필요하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게 주소인 거죠. 우리의 주소예요. 여러분 잘 기록하세요. 우리 주소입니다. 주님 제 주소는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심령이 가능한 자, 예통한 자, 긍휼히 여김 받을 자, 마음이 상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난 이런 자입니다. 이 주소가 분명해야 팔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소가 뭔지 모르고 내가 다른 사람이 판단한 대로 삶을 살거나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기준으로 내 옳은 생각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자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죄인이고 병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소가 분명히 된다 그랬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병자입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제 힘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나를 내가 판단하는 인생으로 산다. 그러면 신의 대리인으로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충성하는 척을 하는 거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무당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실제로 한국교회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판단하는 주님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의 판단으로.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충성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충성된 일꾼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배우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소가 분명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한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도 솔직히 제대로 못하죠. 네, 하늘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 계속 치면서 계속 이런 말만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러 오신대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 때문에 오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서 잘 신앙생활 하려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끝까지 죄인이고 끝까지 병자인 내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좋을 때도 내가 아주 충만할 때도 내 능력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영향을 끼칠 때도 우리는 신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병자고 주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만지셨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나 같은 자도 이렇게 변화됐으니 이제는 너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고백, 이 전도, 하나님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신앙, 그게 바로 일꾼의 신앙이며 충성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죄인이고 병자죠. 그리고 분쟁 속에서 분열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관계가 있다면 그곳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일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꾼의 뜻으로 보자면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상황 바라보지 않고 창문 닫았고 노만 저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일꾼이라 그랬어요. 일꾼의 태도가 뭐라 그랬죠? 그래서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죄인임을 잊으면 안 되고 내가 병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 주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병자지만 이 죄인과 병자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죠. 주님의 은혜.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병자여야지만 은혜를 받아요. 죄인이어야지만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가 가득한 자는 더 이상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자랑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네,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우리가 모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해요. 충성의 결과. 충성만.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뭐 창문도 없는 곳에서 노만 저으라는 겁니까? 뭐 언제까지 노 저으라는 겁니까? 충성의 결과가 나와요. 1절 후반절 보니까 충성된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충성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떻게 한대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대요. 그게 뭐래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이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가능하다고요? 누가 비밀을 알고 누가 칭찬을 받아요? 충성된 자, 그리스도의 일꾼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을 봅시다. 저번에도 요셉을 나눴지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요셉 꿈 알아요? 들어봤죠? 네, 꿈꾸는 자. 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바로 해석을 합니까? 이 꿈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 꿈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뭐 해달별, 열한별이 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뜻을 몰라요. 왜? 이게 비밀이니까. 비밀을 몰라요. 계속 몰라요. 그 모르는 가운데 요셉이 했던 일이 뭐예요? 요셉이 했던 일. 모든 분쟁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위치에서 진짜 노예가 됐죠? 뭐 했어요? 열심히 노졌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자리에서. 노만 졌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았는데 또 감옥 가죠. 감옥에서 또 뭐합니까? 열심히 그 안에서 또 노졌어요.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겁탈이라기 좀 그렇고 유혹할 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새 무슨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판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그 판단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게 충성된 자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충성의 잣대가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의 잣대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충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충성을 하니까 나중에 깨닫죠. 이 비밀을. 충성된 자의 결과.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요셉이 깨달아요. 그때 그 꿈이, 그 말씀이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고 형들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막 불안해해요.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해하지 마소서. 왜요? 비밀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을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충성하니까 이 비밀이 열렸어요. 요셉에게. 충성한 사람이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백날 치료해봤자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치유가 돼요? 충성한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며 노를 젓는 자.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관계 가운데 그렇게 노를 젓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상처가 열려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관계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셨는지,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열려요. 그럼 그때 치유가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죠. 가나 결혼식.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여기서? 네, 노래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근데 그 물을 누가 채웠습니까? 네, 말씀대로 보면 하인들이 채웠어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물을 채웠거든요. 마리아의 말에 물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해서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물 채울 때 어떤 마음으로 채웠을까요? 주인께 맡기고, 판단은 주인께 맡기고 그냥 할 뿐이에요. 노를 저을 뿐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아, 이거 물로 되겠어?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하인인데, 나는 일꾼인데. 하라면 하는 거죠.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은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맡기고 노를 저으니까, 물을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이 와요. 그래서 말해요. 누가 포도주를 갖다 놨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회장을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죠? 충성했으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한 줄이지만, 한 줄인 것 같지만 이게 너무나 귀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노를 저을 뿐이에요. 노를 젓는 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충성된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주님께 맡기세요. 판단은. 그리고 노를 저으십시오. 지금 상황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갑시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는데 좀 특이한 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똑같이 전하는데, 특별히 주님 앞에 한 주간 헌신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어떤 다루심을 받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계속 노를 저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충성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해도가 다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다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은혜를 받으시고, 다 은혜를 받으시지만 어떤 분은 은혜를 덜 받으시고, 저는 똑같이 전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충성된 자가,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비밀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비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배 후에도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 깨닫고 더 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일 때, 매 순간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이게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많은 분열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환경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에서도 수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 깊이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어진 자리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꾼의 태도가 충성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아니고 나의 기준의 어떤 판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신앙이죠. 그런 자는 주소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또 뭐라 그랬죠? 병자고.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서 노를 저을 때, 주소가 분명할 때,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주님 원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그리고 충성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보게 돼요. 충성되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보는 거야, 내 인생을. 근데 충성된 자는 눈이 열려요. 비밀이 보여져요. 통찰력적으로 내 인생이 보여지고, 통찰력적으로 말씀이 보여지고, 통찰력적으로 이제 영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완전 반대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흘러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압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충성의 결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그로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해요.